학개서 1장 1절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학개서의 첫 구절인데요.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시작되는 건가요? 이 말씀은 포로 귀환 이후 약 16년이 지난 시점, 곧 다리오 왕 2년에 선포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여러 방해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중단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며 성전 재건 사명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말씀하신 건가요? 학개는 포로 귀환 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백성이 자기 집 짓기에만 몰두하고 성전은 방치했기에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보내어 우선순위를 회복하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학개는 구체적이고 시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택함받은 도구였습니다. 그럼 학개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한 건가요? 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죠? 스룹바벨은 유다의 정치적 지도자, 여호수아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지도자를 통해 전 민족을 다시 일으키려 하신 것입니다.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백성도 함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회복의 명령입니다. 왜 하필 그달 초하루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초하루는 이스라엘에서 달력의 시작일이며 월삭 제사가 있던 날입니다. 민 28, 11.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모든 회중이 주목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예배하는 날을 택하여 그들에게 정확한 때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이 왜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 초기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현실을 핑계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며 하나님의 일을 미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안정을 우선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단지 상황 때문은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때가 아니다 라는 말은 겉으로는 조심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외면하는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라고 지적하시며 백성의 신앙적 무감각과 불순종을 고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말을 그냥 두지 않으셨군요. 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정확히 들으셨고 그 말에 근거하여 책망을 시작하십니다. 학개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직접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과 태도를 짚으시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학개서 1장 4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백성의 집 이야기를 하시나요? 하나님은 백성의 삶의 우선순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아직 황폐한 채 방치되어 있는데 백성들은 자신의 집은 판벽한 집, 곧 잘 꾸민 집을 짓고 안락하게 살고 있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집은 뒷전, 자신의 안락은 최우선이었던 겁니다. 판벽한 집이란 게 무슨 뜻인가요? 판벽한 집은 널빤지나 나무로 잘 마감된 집, 즉 사치스럽고 정돈된 주거 공간을 의미합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던 시기에 이런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집을 먼저 돌보는 잘못된 태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옳으냐고 물으시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책망이 담긴 반어적 질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지금 그게 할 짓이냐?
라고 말하듯 양심을 깨우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성전의 외형을 문제 삼으신 게 아니라 백성의 신앙 중심과 태도를 문제 삼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겠네요? 물론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 교회의 사명, 말씀과 예배는 미루면서 자신의 삶과 목표만 채우는 데 몰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 내 집보다 내 집이 먼저냐?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헌신을 점검하라는 경고입니다. 학개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행위를 살피라고 하시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행위를 살피라는 말은 자기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왜 삶이 이렇게 메마른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우선순위가 빠졌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현실적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신 건가요? 하나님은 경제적, 현실적 고통을 통해 영적 상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고 마셔도 만족이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품삯을 받아도 세어버리는 삶.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복이 거두어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백성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결과가 바로 이런 허무한 삶이었습니다. 왜 구멍 뚫어진 전대라는 표현까지 쓰셨을까요? 구멍 뚫어진 전대는 열심히 벌어도 남는 게 없는 인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는 마치 모래 위에 집 짓기와 같고 복 없이 쌓는 재물은 결국 헛된 것이 됩니다. 이 표현은 백성의 삶 전체가 헛됨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7절에서도 다시 행위를 살피라고 반복하시네요. 왜 다시 말씀하시나요? 이중 반복은 강조와 긴급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진지한 자기 성찰과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한 번 듣고 흘려버릴 말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하시나요? 8절에서 하나님은 3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산에 올라가고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실천적인 회복의 명령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상황을 탓하지 말고 지금 당장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신다고 하셨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백성이 성전을 짓는 것은 단순히 건축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다시 모시는 영적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뭔가 구체적으로 요구하신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단지 감정적인 회개가 아닌 삶으로 드러나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산에 올라가듯이 행동하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예배, 말씀, 교회 공동체의 회복에 있어 지금 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학개서 1장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바빴음이라. 많은 것을 바랐는데 왜 적게 거두게 되었나요? 백성은 열심히 일하고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 수확을 불어버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방치한 채 자기 집만 돌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뒤바꾼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학개서 1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하늘과 땅이 왜 멈춘 것처럼 보이나요? 이슬과 산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영적 무관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학개서 1장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일으켰느니라 하였느니라. 모든 영역의 한재, 가뭄을 내리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은 자연, 사람, 수고, 경제 전반에 걸쳐 가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세워져야 함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백성의 삶만 번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불가능합니다. 학개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백성이 인정하였음이라.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매 이제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네요.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이 절은 학개서 전체에서 전환점이 되는 구절입니다. 스룹바벨, 정치 지도자, 여호수아, 영적 지도자,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단지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셨음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경외란 단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앞에 마음을 돌이킨 회개의 표현입니다. 마음이 돌이켜졌기에 이제 행동이 따르게 됩니다.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요? 진정한 듣는 것은 삶으로 이어지는 순종을 포함합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듣자 그들의 반응은 곧 행동으로 이어질 준비가 되었다는 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의 변화를 매우 기쁘게 받으십니다. 학개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며 임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는 선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과 도우심, 보호와 능력의 보장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바로 이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백성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자 하나님은 더 이상 책망하지 않으시고 격려와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선언은 또한 앞으로 성전 재건이라는 큰 사역을 감당할 백성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할 영적 확증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이 유효한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의 동행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됩니다. 힛개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감동시키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뜻입니다. 이 감동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순종과 헌신으로 이끄신 변화입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여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감동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백성은 움직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진정한 순종과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시작됩니다. 백성은 말씀을 들은 후 경외했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일으켜 성전 건축이라는 실제 행동으로 이끄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만날 때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그럼 이제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드디어 성전 재건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말씀, 경외, 감동, 행동. 이것이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올바른 신앙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제 실제 역사의 재개로 이어진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에 왜 날짜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했을까요? 이 날짜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로 실현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 날짜는 회복의 출발점, 순종의 날로 기억될 만한 시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의 순종 사이에 시간이 얼마 걸렸나요? 1장 1절은 6월 초하루, 2절은 6월 24일입니다. 즉, 말씀이 임한 지 24일 만에 성전 재건이 재개된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은 백성의 즉각적인 반응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졌고 백성은 변화되었으며 역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어떤 의미로 기억되면 좋을까요? 이날은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백성을 다시 일으키신 날, 그리고 백성이 마침내 순종의 첫 삽을 뜬 날입니다. 아무리 오랜 침체와 무관심이 있었더라도 말씀 앞에서 회복은 즉시 시작될 수 있음을 증언하는 날입니다. 학개서 1장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학개서 2장 말씀도 학개 선지자께서 대담하여 주십니다. 감사합니다.